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 이 수요일에 모여 온라인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또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해 나갈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앞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또 이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논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이공주 집사님 발표해 주실 차례죠. 화면 공유하실 거 있으세요? 아, 네. 떴네요. 목소리가 다 들리세요? 안 들려요. 집사님 목소리가 안 들려. 예. 음소거는 안 돼 있는데 마이크가 마이크가 안 되나 봐요. 마이크가 왜 안 될까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안 들리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접속 한번 해보실까요? 왜 안 될까요? 마이크 볼륨을 네, 다시 한번 조절하실. 마이크 볼륨을 좀 조절해 보세요.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소리는 다 들리는데 지금 목소리만 안 들리네요. 지금도 안 들리나요? 이제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안녕요. 죄송합니다. 사장, 스크린 너머 예배자들을 생각하자 관람해서 참여가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본질이고 주요 사역인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가 단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만 잠시 필요한 수단이 아니라 대면 예배와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자들의 예배하는 환경이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배자의 예배 환경이 변화되었는데 예배는 기존 오프라인 방송 그대로 송출하게 되면 온라인 예배자는 단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는 예배자가 이런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자가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송출할 때 항상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환경을 생각하고 또 온라인 예배자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크린 너머에 있는 예배자들이 단절감을 느끼지 않고 또 관람하는 태도가 아니라 참여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예배의 구성과 환경을 오프라인 예배와 어떻게 다르게 준비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구성 방식 첫 번째 환영입니다. 온라인 예배자들의 마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어색함과 죄책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예배자들을 향해 인도자가 시선은 카메라를 향하고 오늘도 땡땡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와 같은 온라인 예배자들을 인정하는 인사말로 환영한다면 예배드리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 인도자는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경배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자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생각하며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멘트를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자 또한 카메라를 보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카메라 렌즈를 보며 전할 때 스크린 너머에 있는 예배자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카메라라는 한정적인 틀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소통해야 하는 설교자에게는 설교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미 설교 녹화를 하고 있는 여러 저명한 설교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설교 녹화를 할 때 설교 길이가 짧아졌다고 합니다. 준비한 설교에서 엇나가지 않게 용고에 충실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설교 내용의 깊이가 감소되지 않으면서도 시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이런 설교 시간의 단축은 설교자들이 프롬프터를 사용하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프롬프터를 사용함으로 설교 길이가 짧아지게 된 변화는 바로 온라인 설교는 더욱 정확한 표현과 확실한 의사 전달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표현과 확실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설교의 순서와 구조가 중요합니다. 주요점을 먼저 설교 앞부분에 전달하고 설교 뒷부분에 그 주요점에 대해 설명과 적용점을 제시하는 것이 온라인 설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행동으로의 불응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예배를 드린 후 반응을 확인하는 시간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시간이고 또 사역자들은 사역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7장에서 설명하는 커넥션 카드라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헌금 인도나 광고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칠 때에도 인도자는 카메라를 보면서 예배자들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말로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자가 단절감을 느끼지 않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로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예배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예배 환경을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은 기존 오프라인 예배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자신들이 일순위라고 느끼게 되어서 참여의 태도로 인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TV나 영화를 통해 스크린을 접하는 사회적 태도로 인해서 예배자들이 오프라인 예배 방송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관람의 태도를 쉽게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거나 집중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온라인 환경 예배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교회당이 아니라 야외나 예배자들이 있을 법한 가정집 또는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장소에서 찬양과 설교를 녹화하고 송출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교회의 독립된 예배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배 환경의 변화는 성도들의 예배 환경이 바뀐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게 바뀌고 있다는 메시지를 예배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온라인 예배자들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시각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예배 환경의 변화는 예배자들의 집중 유지에 도움을 주고 또 예배자들 스스로가 구별된 예배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4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순서대로 제 화면에 나온 순서대로 김희수 장로님 나누실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 네. 저도 요거 같이 읽으면서, 어떤 좀 온라인 교회 되면은 그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가 굉장히 좀 많이 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성도들을 보면은 성도들의 리액션이 나오는 거를 보고서 이제 같이 이제 액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런 어떤 그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들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응시하기보다는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을 응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온라인 교회 개척을 하면서 설교를 녹화를 하기로 이제 했어요. 그 이제 녹화를 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 중에 하나 왜 그렇게 되게 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같이 하다 보면은 아직 온라인에 그렇게 집중을 못 하더라고 설교자가. 그래서 온라인 참석자가 그냥 관람자로 여겨지는 그런 어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온라인 교회를 일단 전용으로까지 녹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저희도 이제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이 혹시 된다면 그런 어떤 훈련들 또 거기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훈련들이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으로 좀 훈련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모든 팀들이 그렇죠. 미디어 팀도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촬영이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저희는 지난주에 그 수목금에 그 토론토 세교회가 연합으로 같이 그 찬양 예배 드렸는데 눈폭풍이 왔었거든요. 금요일부터.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 이제 온라인도 참석하셨고 오프라인도 참석하신 분이 얘기하시는데 분위기가 너무 다르대요. 자기가 그 온라인으로 참석할 때는 저희 이제 경배 찬양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자기가 그거 할 때 그걸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음, 들었대요. 근데 딱 그 오프라인으로 오니까 막 그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막 음. 부르게 됐다고. 아, 그래서 근데 그게 왜 뭐가 어떻게 하면 음, 그걸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 카메라를 보는 게 중요하구나 저도 그 생각을 음, 했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이런 이런 배우들은 카메라를 안 본대요. 근데 음, 가수들 같은 경우는 맞아. 카메라를 본대요. 음, 그래야지 이렇게 그 보는 사람들이 음, 이렇게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간다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했고, 음, 그다음에 예배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돼서 참 좋은 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정혜진 집사님? 네. 저도 사모님 말씀하신 것을 예전엔 저희 교회도 코로나 때 미디어 팀이랑 경찬 팀이랑 그 음, 말씀하시는 분만 교회에 가서 촬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었거든요. 그때 다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찬양을 하는데 관람자 모드로 가게 된다고 그냥 듣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현장에 있으니까 같이 노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고.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화면을 보고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거 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금요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목장 예배를 할 때만 해도 줌으로 찬양을 공유를 해드리고 같이 음,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찬양을 부르시는 분은 실제로 몇 안 되세요.
그거를 이렇게 듣는데 더 이렇게 집중을 하시게 되던데, 저는 오늘 이거 말씀 이 사장을 읽으면서 저한테 조금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예배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그 온라인 예배에 맞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뭐 가정의 모습으로 거기에서 예배 세트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그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다 같이 지금 현재 집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분이나 찬양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그 예배를 송출한다고 하면 약간 그런 서로 이질감 또는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 텐데 그분들도 가정처럼 세팅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다 같이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잠깐 그런 걸 상상을 음, 했었거든요. 요즘 그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 뭐라 그래, 그 방송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당 같은 곳에서 그 음, 촬영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골방 라이브 뭐 이렇게 해서 음, 방처럼 세팅된 곳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그래서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음, 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입식보다는 좌식 문화가 많으니까 바닥에 상 펴놓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뭐 소그룹 예배 같은 거 드릴 때도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세팅 방법도 하나의 동질감 또는 참여되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이 예배 장소의 세팅을 보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음. 감사합니다. 네, 이옥진 사모님. 네, 오늘 잘 요약해 주신 이공주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어제 사담을 읽으면서 딱 제목에 그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스크린 너머 예배자들을 생각하자. 음,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오프라인을 하면서 온라인으로도 송출을 했었거든요, 음, 생방송으로.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항상 그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만 생각했지, 그 너머에 계시는, 스크린 너머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해 보지 못하고 했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매주 안식일마다 7분 정도가 음, 생방송으로 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어, 카메라를 남편한테 한 번씩 보라는 얘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가끔 저희 남편이 가끔이 아니라 매일이구나. 매일마다 이제 교과 공부나 아니면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하는 게 있는데 항상 서재에서 했는데 서재 이렇게 뒤에다가 스크린 해놓고 했었는데요. 가끔은 한번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도 설교를 음, 해보라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음,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스크린 너머에 계시는 예배자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을 대해서도 좀 생각하면서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거를 이제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저도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음, 네, 음.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럼 정연아 집사님 안 되시는 음, 거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네. 그러면, 이공주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음,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는, 어, 이, 이국진 집사님 했고,
정연아 집사님? 정윤진 집사님? 정윤진 집사님 먼저. 네, 그쵸? 예. 그러면 다음, 이게 5장이었나요? 네. 오늘 4장 했어요. 4장? 예. 그럼 5장. 정윤진 집사님이 해주세요. 음, 네. 그 다음에 6장은 정연아 집사님이 되실까요? 예. 다음 주 봐서,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오늘 그 매뉴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장로님 혹시 노션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노션에 제가 띄웠었는데. 네네네.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예, 저희 그 노션에 들어가시면 그 이거 등록 관리 및 헌금 매뉴얼에 대해서 이런 대충 이렇게 띄웠었는데 어 이게 그때 그냥 여전히 아마추어긴 하지만 혹시 이제 그때는 이제 저랑 장로님이랑 이옥진 사모님 셋이서 했나?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은 아무래도 머릿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조금 더 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저희 그 2022년 11월에 했을 때는 네, 우리가 그 공개할 수 있는 서비스와 공개할 수 없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공개 서비스란 이제 회원은 가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비공개 서비스는 이제 가입하고 들어오셔야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저희가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 서비스는 예배 참여하는 거, 이 동영상 말씀, 이런 거 러빙 타임. 근데 이 러빙 타임을 한다는 게 러빙 타임을 어떻게 하죠? 장로님 혹시 아세요? 어떻게 이게 이제 러빙타임 본문을 공유하는 거를 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러빙타임 이제 그러니까 막 날짜를 클릭하면은 그날 묵상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건데 요거는 꼭 공개 이제 조금 공개를 할지 요거는 좀 저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 묵상 어플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하여튼 어쨌든 그 말씀 본문 러빙타임 본문 있잖아요. 매일 그 네,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예, 서비스를 예, 음, 음,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잡지로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부분을 공유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 부분 잡지 전체가 아니라 아마 그 날의 본문만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본문만. 예, 예, 예. 그리고 목사님 말씀, 밴드에 올라오는 목사님 말씀? 그 정도? 뭐 그거를 수도 있고 뭐 예, 네. 그럼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신앙 세미나 있고 찬양, 그리고 감화력 부분에서 이 감화력을 근데 저번에 할 때 그 가입을 하는 거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감화력. 여기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네, 네.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음. 예.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소그룹이 뭐 어떤 게 있는지는 알지만 이제 그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비공개 회원으로 가입해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질문 게시판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여기는 뭐 어떻게 등록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 같은 거 올라올 때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 같아요. 질문 음. 게시판은. 그죠. 등록 및 관리 네, 네. 팀에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질문 게시판, 그다음에 그 비공개 서비스에서는 지금 자료 게시판과 자유 게시판 하면 어떨까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현재
홈페이지에는 그게 있지는 않아요. 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회원 가입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부분과 질문 혹시 이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때 그런 거 답변해 주면 될 것 같고, 예, 혹시 이렇게 가입이 되면은 연결해 주는 서비스랑 그다음에 헌금 쪽을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럼 저희 역할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 절차 보시면, 지금 이게 현재 우리 온라인 예배, 그 온라인 교회 들어가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인, 그다음에 사역자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역자랑 그다음에 뭐 교육 받고 싶은 거. 그렇게 세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간편 되게 이렇게 심플해서 너무 막 뭐가 많으면 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이거나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절차가 많으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회원 등록이 완료가 되면 이제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이메일을 우리가 직접 보내는 건지 아니면 이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건지는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김 장로님. 시스템적으로 그거 제가 시스템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 만드는 홈페이지 쪽에다가 네, 그러면 여기 내가 볼 때는 이메일을 선택 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필수 네. 사항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 승인 후 뭐 가입 완료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필수로. 네, 필수로 한 다음에 뭐 그 이메일 가입 확인 이메일을 눌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잖아요. 네, 그래야겠네요. 이메일 필수로 할 수 있도록. 음.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등록이 되면 모든 페이지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좀 알아서 이분이 원하시는 곳에 연결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회원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팀별 관리자들이 이제 소그룹 팀도 에게도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저희가 직접 연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마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아,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음, 그 관리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회원이 뭐 입장했습니다. 그 정보가 같이 이렇게 나가도록 등록팀이나 소그룹 팀이나 헌금 팀의 뭐 훈련이나 담화. 그럼 저희가 할 일이 주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왜냐면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되면 음, 우리가 시스템 쪽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분산을 해서 어, 음, 회원 DBAS가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음, 우리가 보내줘야 되느냐. 음, 그거를 우리가 해가지고 뭐 자동적으로 갈 수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 음, 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보내줘야 되면은 관리팀에서 이제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데이터베이스를. 네, 그거는 이제 시스템 쪽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준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가입을 하면 무조건 다 온라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세 가지 등록에 대해서 사모님 좀 알려주세요. 아, 예, 왜냐면, 아니, 뭐, 아까 이제 사역자도 음,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교인들도 등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 제가 이제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뭐, 지난 1년간 뭐 그런 무슨 세미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음, 이제 글을 보니까, 어, 그러니까 1년 여기서 이제 한 표현이 그래요. 1년 10개월간 1,500명이 상담을 신청했고, 음. 3차에 걸친 상담을 통해서 375명이 신청 등록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메일 가입을 해서
가입을 한다고 모든 이게 뭐 교인 등록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뭔가 음, 이런 뭐 상담이랄까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우리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일단 네. 제가 생각할 때 거기 선화목사교회 거기서는 제가 볼 때는 질문 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신앙 상담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신앙 상담을 통해서 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상담을 받고 그냥 교인 등록을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370명이 교인 등록으로 이제 이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상담만 받고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온라인에 보면은 그냥 가입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조인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고,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서 여기 어떤 교회인가요? 뭐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서 이제 답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답변을 이제 상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답변을 통해서, 아, 그럼 나 여기 참여하고 싶네요. 그래서 연결된 분이 370명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도 여기 보면은 그 공개 서비스의 질문 게시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자기 이제 뭐 비공개 질문이나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도 또 이제 뭐 오픈 카카오나 카카오 채팅 1대1 채팅 같은 걸 열어놓을 생각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교인으로 되거나 또는 뭐 훈련 등록을 하거나 뭐 사역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좀. 아, 그러면 저희는 회원 가입 이 등록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승인이 되는 그런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다 그냥 바로 승인이 되진 않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절차는 있죠. 그거를 이제 저기 쪽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기 팀하고 그래서 이메일 인증을 할 때 저희가 이 신청서를 보고 일단 이메일 인증을 하는 거긴 하죠. 근데 신청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뭐 그 프로세스를 한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부분인 것 같아. 등록팀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같아요. 이걸 한번 그분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입 신청을 하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인을 그냥 하게 되는지 요거 등록관리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회원 저도 가입을 이봉주집사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해서 네.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가 일반 개신교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열린 온라인 교회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정말 이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꼭 유선 상담이 아니어도 온라인 상담이라도 확인 절차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까 그 오픈 채팅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말씀하셨는데, 그 등록을 할 때 이메일 승인 대신에 차라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아니면 1대1로 이렇게 뭐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 카카오톡으로 인증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더 접근성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이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외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게 조금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경우는 차라리 카톡은 가능한데 이메일 주소도 없는 분들도 있고 자기 이메일 주소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만 이메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카톡으로 오는 메시지로 확인하는 게 훨씬 빠른데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차피 전화번호를 다 입력하는 거라면. 음. 카톡으로 그걸 보낼 때 그러면 그 내가 친구 추가를 하지 않고도 그걸 보낼 수가 있나요? 그 아까 거기서 이제 승인하면 아마 되는데, 근데 인증하는 거는 약간 좀 다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기술적으로 물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카카오 인증서가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인증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개인이 거기서 누르면은 홈페이지에서 인증이 되는, 이게 연동이 되는데, 해외가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 처음 들었어요. 인증 그거.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인증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것 같아. 카톡을 소통은 괜찮은데 인증은 이메일 인증을 하면은 그쪽에 가입이 되는 이 연동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한국에서는 그러거든요. 카카오톡에서도 인증 누르면은 카카오 그 인증서 비밀번호 누르면은 그게 컴퓨터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본인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해외에서도 해외에 되는지는 계신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은 카카오톡이 굉장히 쉬운데 그 인증에 대한 접근은 또 조금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런 상담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 네, 그 회원 가입할 때 그 세 파트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교인이랑 사역이랑 소그룹 뭐 이런 교육 쪽으로. 근데 이거를 그 시스템상 가게 하는 것보다 지금 아까 집사님 말씀하시니까 그 우선은 저희가 직접 저희 중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담당자를 정해서 만약에 사역 쪽으로 신청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그 사역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연락을 뭐 이메일을 드리든 문자를 드리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떨까요? 음, 네, 좋은 것 같아요. 시스템상 그렇게 바로 음, 되는 게 아니라면. 음, 네. 기본 양식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전달하고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역이 아니라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음. 사역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잘못 신청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을 음, 거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우리가 필터링을 한번 음. 그 우리가 해보는 상담이라고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상담해서 네, 적절한 곳에 배치하도록. 네. 가입, 가입 상담이라고 해야 여기 되나? 공개 서비스에 있는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소그룹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전인적 소그룹이 있고 또 그냥 그 일반 소그룹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뭐 일반 소그룹이라고 하면 뭐 취미 소그룹 뭐 이런 거를 소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구역방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소그룹이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참여는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이제 무슨 글이 달려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다 참여를 할 수는 써 없고 있다. 예, 그 대신 이제 소그룹 그쪽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아 이런 소그룹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는 있도록. 저 이번 등록 절차 할 때 그 개인정보 동의를 아 아마 추가해야 그러네요, 되지 그러네, 않을까? 네, 그러네요. 오, 거기에 오, 네, 네, 음,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개인정보 동의. 음, 음. 그리고 그 개인 등록, 그 등록 신청에 거기 굵은 글씨 밑에 등록 신청을 아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등록 신청을 뭐 작성해 네,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런 네. 식으로 등록 신청을 해주시면 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든지 등록 네. 신청을 예, 음. 그 문구를 좀 아래 정리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뭐 이렇게. 그것도 좋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런 저기 문구들이 다 나와야 돼. 또 계속 가볼까요? 네. 네, 좋아요. 이렇게 자꾸 누가 봐줘야 돼요. 네. 저희 그다음에 4번 게시판 관리. 게시판은 이제 세 가지를 하면 좋겠다. 저희 그런 말이 나왔고요. 그래서 자유 게시판, 자료 게시판, 질문 게시판이 있는데 질문 게시판은 그거를 질문에 아까 뭐 사역 담당이냐, 교인으로 등록하냐,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영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담당자가 좀 더 정해져 있으면 분담이 되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질문의 영역을 표시해보자. 그렇게 했고, 자료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런 다른 교회 게시판 같은 데 가보니까 뭐, 뭐 주보를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슨 뭐 어린이 자료라던가 이런 다양한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성경 통독표라던가 뭐 그런 다양한 자료가 있던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올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게시판을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료 게시판은 이제 다양하게 혹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거나 그럴 때 그런 건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 게시판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FAQ로 만들어서 따로 답을 더 안 달아도 되게, 음, 예, 대표 질문에 대표 답. 을 그렇게 아예 딱 고정을 해놓으면 저희가 수시로 그걸 안 달아도 그냥 오시는 분이 우선 FAQ 먼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Q&A는 저희가 담당을 해서 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 회원 관리는 이제 저희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인과 사역자와 그다음에 훈련하시는 분, 세 분 중에서 이제 교인을 보면 소그룹 신청을 어, 만약에 하시면 소그룹으로 연결을 해드렸다가 그분이 교인이 또 되시겠다고 하면은 교인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환영 메시지를 보내자. 그 아까 이메일, 그래서 이메일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네, 뭐 아까 이메일도 좋고 뭐 카톡 메시지도 좋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거는 그 홈페이지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 아시지 않을까,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업데이트, 무슨 새로운 예배가 있다, 무슨 뭐 성만찬이 있다라던가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 알려주면 좋을 것 음. 같고요. 교회 소식 같은 거, 그런 것도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무슨 우리 뭐 말씀 페스티벌 합니다라던가 그런 거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림 그다음에 설정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알림 설정. 네, 우리가 보통 그쵸. 보면은 이제 알림 설정이 아, 어, 근데 음.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에 예. 알림 설정이 뜨잖아요. 아, 네. 근데 그쵸. 알림 설정이 뜨는데 요게 어떻게 그거를 한번 그 내용을 적어 주시면은 그걸 기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알림 네, 설정 기능. 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이 이메일을 이제 환영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환영 문자든지 그 내용을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희 파트 같아요. 그쵸? 환영 메시지? 네, 그쵸. 네, 환영 메시지 보내는 메시지 같은 거. 예. 네, 그렇죠.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메시지 보내고 이런 거. 환영 네, 메시지나 또 관리팀, 저희가 회원 관리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또 좀 이렇게 방문이 뜸한 분들에게는 뭐 어떤 하여튼 그런 알림. 근데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음, 기술적으로 웹상에서 어떻게 알림을 보낼 수 있는지 요거는 좀 생각을 좀 기술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역 등록은 이제 사역 중에서도 뭐 이제 어떤 사역으로 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은사 테스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은사 사역 테스트. 근데 이거를 은사 사역 테스트는 그럼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해요? 지금 팀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회원 등록 관리니까 은사사역 네, 테스트를 통해서 각 팀에 좀 아니면은 상담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요거는 좀 확인을 좀 저기 그 업무 분장할 때 좀 분장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음, 저희가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은사 테스트를 하던가 아니면 네. 상담을 이분이 뭔가 하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음, 이길재 집사님처럼 저는 영상으로 하고 싶어요. 음, 이렇게 하실 네. 수도 있으니까 예. 음. 여기 보면 그분 사역 배정 상담, 팀이 있잖아요. 사역 배정 팀. 사역 배정 팀, 네. 음, 에 네, 연결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사역 배정 팀. 음. 사역 배정 팀이라는 게 지금 사역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매뉴얼을 만든 다음에 각 팀별로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역 배정 팀장이 누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역 배정 팀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역자 팀에서 사역 어, 배정 팀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회원 등록 여기 5번 회원 등록 회원 관리잖아요. 네. 우리에서 사역 배정팀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음. 우리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해서 생각을 교회 해보면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온라인 교회. 내에서. 예.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등록 회원 관리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팀이 회원 관리 팀이 있는데 그 안에 사역 배정 팀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사역 팀이 따로는 없죠, 지금. 사역 팀이 사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뭐 나중에. 나중에 실제로 사역에 들어갈 때 각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경찬팀도 있을 거고, 뭐 예배팀도 있을 거고, 뭐 음. 봉사팀도 있을 거고. 근데 그 팀을 누가 이제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그쵸. 은사에 맞게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네. 배정을 누가 해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배정이라는 거는 직원에 하듯이 이렇게 선출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음. 은사에 맞게 그 사람에게 권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당신은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고 당신은 찬양하고자 하니까 그럼 찬양팀에 가서 봉사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찬양팀장에게 이 사람이 은사가 이렇게 됐고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기 원한다.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음. 이게 사역 배정팀이에요. 그럼 이 사역 음. 배정팀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등록 관리, 회원 관리 쪽에서 배정을 해서 보내줘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데. 그걸 사역팀 네. 본인 자신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팀에서 그걸 음.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우리 회원 등록 관리 쪽에서 사역 배정 팀이 그 회원 등록 관리 전체 팀 안에 있는 거죠. 뭐 등록팀에서 하든지 뭐 관리팀에서 하든지 뭐 한 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회원 관리팀 쪽에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견들을. 사역팀 전체를 총괄하는 음, 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면 등록팀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음. 물론 사역팀 전체를 통과하는 무슨 맞아요. 그게 팀이 있으면은 거기서 하면 게 맞는 되는데 데 전체를 통과하는 게 이게 뭐 되는 게 있는 건 내가 볼 때는 아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음, 네, 음. 은사 사역을 하고 또 팀들이 있어야지 그 팀에 맞춰서 넣어주고 그쵸. 팀 원천도 주는 거죠. 네, 그렇긴 할 텐데 우선은 다 있다고 근데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역 배정하시는 분은 네. 전체 사역을 다 알고 있어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다 그러면. 알고 음. 팀별로 뭐 팀장이나 누구하고의 관계가 또 있어서 이거를 음. 체크해서 은사가 나왔을 때 그쪽 팀장하고 상의해서 이분이 거기 가도 되는지 뭐 이런 음. 상황을 다 주고받아서 배정이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음. 경우는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저희 그 음. 은사 사역팀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사역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은사가 나온 그 파트에 관련되는 사역 팀장님에게 연결을 해서 이분이 지금 거기 사역팀에 가려고 하는데 잘 맞을 수 있겠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팀으로 가는 게 낫겠는지 뭐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음. 현재 여기는 그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근데 만약에 다 돼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어쨌든 이 사역 등록팀에 이 사역 배정팀, 뭐 은사사역팀 이 여기가 다 있어서 여기에서 체크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쪽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김인수 장로님이 하셔야겠네. 여기가 팀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거기서 음. 이제 상담을 이거는 이제 그 사역 등록이나 교인 등록을 하신 분들이 모두 상담을 해요. 여기 팀 많아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저기 이제 그 교인 등록이나 이런 등록을 하신 분들은 교인 등록, 사역 등록 하신 분들은 각 팀에 다 배정이 되거든요. 뭐 교인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좀 고민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이제 오프라인 열린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교인은 다 사역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들어간 분이 없어요. 교인. 근데 이제 온라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어떤 그런 운사 사역 배정팀이 있다고 여기가 등록팀에서 운영한다고 우리는 매뉴얼만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배치가 되겠죠. 음. 참 저희 그 기도 요청에 대해서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기도 요청을 음, 그걸 받으면 저희가 그거를 하면 어떨까 그때 음, 얘기했었잖아요. 음, 음. 예, 저희가 연락을 하면 좋겠다. 음. 근데 그럼 지금 여기 지금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예, 넣으면 좋겠네요. 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어디다가 할까요? 기도 요청 게시판 관리 밑에다 할까요? 이게 음, 예. 이걸 5번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4-1. 제가 일단 적어놓고요. 사모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기도 요청.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아니, 그럼 자유 게시판 안에다가 기도 요청 그 라인을 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자유 게시판에. 게시판 안에, 자유 네. 게시판에, 네. 여기다가 거기 왜 이렇게 셀렉트하는 기도 그거 요청.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 요청 음, 이런 음, 식으로 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를 뭐, 자유 게시판 안에 뭐 상담 요청, 네네. 기도 요청 이런 식으로 나눠달라. 네. 그죠? 그렇게 하면 음, 저희가 이쪽 등록팀에서 체크하기 더 음. 쉽지 않을까요? 게시판 주제를, 게시글 음. 주제를, 말머리라고 해야 되나? 분야별로 네. 나눈다. 이렇게 하고, 기도 요청, 상담 요청,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등등이라고 쓰면 안 되고 우리가 다 그걸 찍어줘야 돼. 그래. 뭐 예를 들면 음, 간증 나눔, 간증 어, 나눔, 질문, 어, 뭐, 질문 게시판 따로 있으니까. 나는 은혜 뭐 아무튼 뭐 그런 거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이 같아요. 자유 일반 게시판이, 잠깐만요. 자유 게시판이 이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못 들어가는 거네요. 질문 게시판에 들어가는 경우네요. 그러면 기도 요청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자유 게시판. 그러면 여기는 질문에 영역 표시하도록 당연히 용이하도록 하는데 이 질문 영역이 여기가 기도 요청, 상담 요청, 간증 나누면 요것도 이제 음, 뭐 일단 이렇게만 써놓고요. 이거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여기 뒤에도 음,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질문 영역이. 네. 음.
이 사역 배정. 근데 요거를 여기 그 용어가 이렇게 써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어 궁금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뭐 일반 교회에서는 사역 배정팀이 이렇게 따로 없잖아요. 근데 이 은사 중심적 사역할 때는 이 사역 배정팀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저희도 이제 비전 회의에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 배정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팀이에요. 회원 관리 팀에서 이것도 교인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회원 관리를 음, 등록 교인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등록주의라고. 이것도 다 회원이라는 거를 교인이라는 거로 좀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교인하고 회원하고도 다른 다를 느낌인데 수 있죠. 교인 등록을 해야지 네, 교인이 아닐까요? 그러네. 또 사역 맞아요. 등록이나 이런 게 또 있으니까. 네. 음, 음. 근데 기본적으로 자유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면 교인 등록은 아니어도 회원 등록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원 등록이 이제 그 사역 등록이랑 훈련 등록까지 다 회원이고,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그인을 안 한 사람은 비회원이잖아요. 네. 로그인을 한 사람은 회원이에요. 그러면 자유 게시판은 로그인 어, 안 한 사람도 글을 쓸 수 있어요? 질문 게시판. 질문 게시판만? 자유 게시판은 못 쓰고 이제 질문 게시판은 그 내가 뭐 상담을 혹시 받고 싶어 회원을 가입 안 했는데 근데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도록 지금 아닌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건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글을 쓸 수는 쓰기 위해서는 회원 글을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지금 블로그에 아침 음, 말씀 묵상 같은 거 막 되게 정리를 매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댓글로 정말 이상한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려요. 근데 음, 이제 다 이렇게 다른 교파인 것 같아요. 뭐 온라인 뭐 음, 666의 진실, 뭐 요한계시록의 뭐 막 이런 거 계속 달리거든요. 막 링크랑 그런 게 회원 가입을 안 하고도 다 글 쓸 수 있다면 우리 교단에 대한 막 이상한 그런 거 엄청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이 어,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거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다 음, 가려지진 않겠지만 그러네요 회원을 가입해야지 글을 글을 쓰- 쓰는 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요거를 계속 이렇게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우리 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또 한 3주 정도, 3, 4주 정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쭉 끝까지 한번 보고 다음 주부터 한 3주 정도 있으니까 한 2개씩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럼 대충 보면 저 이제 헌금 관리 갈까요? 음. 예, 일, 헌금 저 관리는 지금 일곱 시간이 시가 다 시간이 다 됐는데. 돼가지고 예, 제가 그냥 대충 음, 훑을게요. 헌금 종류는 11금, 감사헌금, 예배헌금, 그다음에 목적헌금으로 이렇게 했고 이제 헌금 방법은 계좌이체 그리고 기부 플랫폼 같은 것을 이용하자. 그렇게 했고 영수증을 이제 발행하는 건데 영수증이 국내에는 당연히 되고 국외도 되긴 되는데 그게 해외에서는 그게 세금 공제가 안 된 캐나다는 안 돼요. 미국은 되는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밑에 있나요? 없습니다. 끝인가요? 음, 네. 저희 그럼 이 정도 이, 음. 이 부분에서 혹시 저희가 더 추가해야 할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그거를 아이디어 생각나실 때마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다음 얘기를 주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다음 주에 얘기해보고 뭐 네. 다음 주에는 1, 2를 조금 먼저 음. 아니면은 뭐 5, 6을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 네. 1, 2를 먼저 좀 해볼까요? 공개 서비스와 비공개 서비스. 왜냐면 빨리빨리 될 거 하면서 뒤에서 정리를 해나가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공개 서비스, 비공개 서비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해도 돼요. 우리가 정해도 돼요? 그럼 누가 정해? 우리가 안 정하면. 거기 사역 영상 미디어 팀에서 하는 미디어 거 아니에요? 팀에서 이걸 정하는 게 아니죠. 이거 회원 관리에서 네. 회원들의 권한을 다 주는 거죠, 우리가. 아, 예. 막강한 팀입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막 어깨가 으쓱해지네. 예, 글쎄요. 여기서 모든 거를 다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다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다른 홈페이지 음,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네, 다른 선한 온라인 교회. 목자교회 예. 말고도, 뭐, 만락교회, 뭐, 다른 교회 많거든요. 한번 찾아봐 주셔서, 라이프 철치라고 거기는 되게 유명한 곳이래요. 거기도 음. 한번 가보시고, 네, 세들백도 한번 가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비회원 홈페이지 이용 여부하고 등록 절차까지 우리가 좀 네, 한번 살펴보는 걸로 같이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네,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좀 지나서 사진을 먼저 좀 기도하고,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공주 집사님 화면이 가능하신가요? 다들 이제 출근 네, 준비하러 출근 준비. 저, 자, 이공주 집사님, 이공주 성도님. 네, 처음에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시작하면 해야 되겠어요. 음. 자, 사진 찍겠습니다. 네 어, 번째인가요? 우리 네 다섯 번째인 것 번째. 같아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본체 기도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사모님? 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시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빛대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라인에 있는 많은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 문을 열려고 합니다. 아, 아버지께서 이 사역에 힘을 보태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버지의 뜻대로만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 바라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합니다. 주중에서도 안녕히 가세요. 보신 거를 좀 이게 카톡에다 올려주시면은 중간중간에 다 이제 좀 더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잘못하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아무 생각 안 하고 올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올려서 생각하고 만나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네. 되세요. 아. 네, 좋은 하루 되세요.